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음, 그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의미의 오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셨음은 과거적인데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고 또한 어른이 되셔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심은 현재에 속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또한 오실 것임은 미래에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작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재림절로 다음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 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현재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써 성탄절의 실제적인 의미에 더 가까이 우리는 다가갈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나 구유나 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서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수도 예루살렘도 황폐해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기막힌 슬픔과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마음께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날 이 교회에 왔고 그 금요일 새벽부터 단에 서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그 40장 1절부터 그 새벽기를 시작해 66장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웠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역사,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20일째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간증하는 분이 바로 정윤선 대표였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디자인 스튜디오 윤선 디자인 대표로 10여 명의 직원과 함께 한국 교회 디자인을 공급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에요. 이 정윤선 대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때쯤 새 어머니가 자신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머리를 잡고 집었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그 고통 속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윤선 대표는 물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또한 동생과 정윤선 대표는 매일 매가 부러질 때까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새 어머니가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한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매일매일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처럼 새 엄마에게 혼나고 힘들면 언제나 교회를 찾아가 강백상의 십자가를 만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면 언제나 그 알고 이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오셔서 윤서나 괜찮아, 밥은 먹어서 이리 와 안아줄게 하며 그 년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춥고 힘겨운 시절 사모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자신을 견디게 했고 오늘날의 자신이 있게 해주셨다는, 이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사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함으로 오늘날의 자신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1절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 바로 나라고 고백 말씀하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같이 사라질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 이는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자를 불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 한 분이심을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위로하신다는 그런 의미.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 없는 가정, 그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은 고난, 아픔, 이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누구이셔요?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며 가장 안타까워 하시고 가장 아파하신 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20년 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정윤선 대표 초등학교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낸 그때에 만약 그 사모님의 안아주심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가 그 정윤선 대표에게 없었다면 아마 그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정윤선 그분을 위로하심이 오늘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심히 고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위로해 주면 상당한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망적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러분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1절을 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요. 여기서 첫 번째 부분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언자 또한 예언자의 무리를 말씀하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처절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이 목포 땅에 우리 주변에 누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곁에서 이들을 누가 위로자가 되어 줘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할 자격이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위로로 위로하며 누구의 힘으로 위로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하라. 나는 이 단어는 동정심보다 격려하는 의미가 더 강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정심의 발동에서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절망적인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식을 잃은 다윗에게 자식을 잃은 야곱에게 사용됐던 이 단어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 오직 격려자로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기쁜 소식을 외쳐 알리는 것이 그 힘이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뭐 하도록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신데 로마서 12장 2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찬 마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초상집에는 상주 대신 울어줄 사람을 돈으로 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와서 울다가 손님들 가시면 가서 또 우리 음식 먹다가 서로 또 와서 아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문 울음꾼들을 돈으로 사서 상주를 대신해서 대신 손님들 오면 뭐 하게 아이고 하고 울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고 울지만 가식적인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인 눈물,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하되 형식이나 건성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위로 받을 자의 마음에 닿도록 해야 진정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닿도록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다시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비천과 이 지옥의 삶을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죄값을 2배나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의 근거와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자신들의 죄값을 2배나 치른 것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2배는커녕 본래 죄값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그 범죄, 그것을 도저히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배나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2배나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2배나 갚은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고난과 비천과 지옥의 삶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나큰 위로 넘치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을 외쳐 알림으로써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은 끝났다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루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뭐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인생의 험악한 삶의 골짜기가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인생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 골짜기가, 이 인생의 험한 골짜기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위로자로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그의 골짜기가,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위로자로 나갈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낮아지게 하시고요, 낮아지게 하시고 그 모든 험악한 곳을 평탄케 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험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험악한 그런 곳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탄한 것,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에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백성이 큰 희망으로 돌아오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시.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 교회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야 합니다. 성도 역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특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중에 빠지 않은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 격려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위로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평탄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굉장히 사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들었을 때, 그때 가장 사랑한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슬픔과 충격 속에 방문을 했지만 귀가 말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집에, 그 방에 피아노를 발견하게 돼요. 이 베토벤은 방에 있는 피아노를 발견하고 아무 말 없이 그 피아노에 앉아서 30분 동안 감동적인 그런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연주는 어떤 사람의 방문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2020년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는 이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내 살아가는 동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내 이웃을 세워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현실 어디에 희망이 있나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봐도, 어디를 봐도 어디 희망이 있나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희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아멘. 6절부터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무엇이다? 풀이로다. 여러분,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풀과 같다.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한때 피었다가 시들게 되어 있다. 한때 화창했다가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지나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20년 11월 29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날은 흘러가게 돼 있고, 12월 달을 맞이해 그 12월도 흘러가게 돼 있고, 이 11년을 맞이해도 이 11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영영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내 부모님이 지나가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지나가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위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암투병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암투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힘든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고 외로운 싸움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서 외조하고 옆에서 힘이 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홀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특별히 밤이 되면 그렇게 무섭다고 고백합니다. 힘이 든다고 고백해. 압도되는 어둠이, 엄습해 그 죽음의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건너라면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데 한 가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분명히 그 어두운 터널에서도 같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모든 통, 그러나 말씀은 끝까지 그 영혼이 서 있었다는,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해요. 말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같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요,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이 말씀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붙잡으니까 처음에는 어둠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빛이, 여호와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 모든 어둠, 죽음의 어둠을 다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것을 체험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압도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1월 3일째 천정은 자매가 간증한 날이었어요. 간증 당일날이, 그 3일날이 87차 항암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86차 항암을 하고 나서 암이 더 깊어져 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사를 넣는 관에 염증이 생겨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3주 이상 치료를 받다가 11월 2일에 실밥을 풀어서 다행히 그 다음날 3일날 그 14,000여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정은 자매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프신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저 이대로 할게요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시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위로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바로 이 너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으시고 아멘,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올해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좀 품어주시고요, 혹독한 이 겨울을 보내고 이때에 위로입니다. 품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서로 품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주문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위로가 인색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해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지금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리할 때 험악한 골짜기가 산과 언덕이 평지가 되고요, 험악한 곳이 평탄한 곳이 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십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갈 때, 위로하고 격려하러 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세상 속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기 위해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곳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